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름과 따름입니다. 부름과 따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서점에는 이 책이 꽂힙니다. 트렌드 코리아 다음 해의 연도, 그러니까 금년은 2024 뭐 그럴 겁니다. 이게 꽤나 오래됐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상징되는 12간지에 나오는 동물을 이용해서 보통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니셜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컨셉 찾아내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읽는 데 있어서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그 책에 들어 있습니다. 책장 살려는 게 아니고 이 책에서 했던 말이 한 가지 보여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24년도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그 책에서는 한 겁니다. 완벽한 육각형 인간이 있다. 사람들은 육각형 인간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 표를 보시려면 위에 동그라미와 X를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동그라미는 육각형이 만들어졌지요.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집안 등이 좋은 사람들은 가득 채워진 육각형 모습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육각형 인간이야, 완벽한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X, 육각형이 안 되는 경우는 가만히 보시면 어느 한쪽에 좀 치우쳐져 있어요. 학력은 좋은데 뭐 다른 것이 좀 부족하다든지, 집안이나 뭐 직업은 괜찮은데 또 다른 것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분들은 좀 육각형이 안 돼요. 그래서 완벽한 인간을 이야기하면서 육각형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런 트렌드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담쌓기를 시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하고 다르다. 그들은 나보다 낫다. 나는 그들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 담쌓기의 시도는 어떻게 저렇게 육각형 인간이 될 수 있었나에 대한 급한 해석을 꺼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고난 것이다. 타고난 것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타고난 집안, 타고난 외모, 그래서 타고난 완성형 캐릭터다.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6가지로 이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돼서 결과적으로 저 사람이 괜찮은 이유는 타고났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이 완벽한 인간, 우리 중에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저는 육각형 인간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각형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5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 5가지로 한번 오각형 만들어 볼까요? 성경 애독 했으면 좋겠고, 기도 전념했으면 좋겠고, 전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주일 성수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1조 전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에서 이런 5가지를 가득 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름대로 자기는 완벽하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 좋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5가지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세상에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성경에서도 완벽한 인간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수는 있으나 그 추구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 누구도 뭐 육각형이니 오각형이니 다각형 인간으로 설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으실 때 육각형 인간 찾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하고 어딘가 좀 모자른 사람일 수 있어도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들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명이라고도 말하죠.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 조금은 혼란스러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죠. 소명은 부른다는 뜻입니다. 사명은 보낸다는 뜻입니다. 부르는 생명, 보내는 생명이 소명, 사명입니다. 부른 목숨, 보낸 목숨, 소명,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부르십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누구나 다 부르십니다. 이 땅에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들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은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직업으로도 불러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으로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명을 받아서 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명이라는 것은 결국 가만히 있지 않고 보내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라. 또 주의 일을 해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아라. 제자가 되라. 이런 말씀하실 때 그것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르시고 주님은 보내신다는 거죠. 오늘 표현으로 말하면 보내실 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저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장면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찾은 장면인데 사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부르십니다. 그리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또 19절 20절을 보시면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부름과 따름이 야고보와 형 요한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부름과 따름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일입니다. 부르실 때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불러달라고 가서 줄 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주님이 불러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서 응답하고 또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한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생기는 믿음은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자신감이라고 하죠. 자신을 믿는 그런 감정, 그런 어떤 우리들의 태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되게 자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자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을 신,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신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냐, 이 두 가지의 믿음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결국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1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한 일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것을 무리들이 들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제 잠시 보시겠지만 제자들도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지만 그전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들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살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눈을 돌리셔서 무언가를 보고 계십니다. 1절 후반부입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왜 이 배를 보셨을까요? 바로 나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 두 배 중에 한 배는 시몬의 배였다라고 하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기 보니까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물을 왜 싣겠습니까?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싣는 겁니다. 그물질을 하다 보면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구멍난 그물.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더러워진 그물. 엉망이 된 그물이 있습니다. 엉망이 된 그물. 여러분 이런 구멍난 엉망이 된 정말 지저분한 그물들을 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씻으십시오. 여러분 씻으셔야지 다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여러분 맛있는 점심 드십시오. 그런데 점심을 드시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손을 씻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설거지를 하셔야 합니다. 설거지를 해야지 다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상처난 마음을 씻어야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물을 잘 안 씻어요. 그냥 둬요. 구멍난 그대로 둬요. 지저분한 그대로 둬요. 여러분 그거 씻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트라우마라고 하더라고요. 굳이 외국말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이 많습니다. 한이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가 한이에요. 마음에 남아있는 앙금이에요. 찢어진 채로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계속 얽매입니다. 문제가 또 생깁니다. 한을 좋아합니다. 외국에서 논문을 쉽게 받으려면 한 오브 코리아라는 주제를 논문 제목에다 넣으면 된다는 말도 흔히들 합니다. 한국 하면 한이에요. 한.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오죽하면 대동강도 한이 많습니까? 한마는 대동강. 아니 대동강에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한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한이 그렇게 끊임없이 만들어질까요? 씻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물을 씻듯이 우리는 씻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요. 목사님 말씀 똑바로 하세요. 좀 상처 받았다니까요. 그래요, 상처 받아요. 우리는 상처 받으면서 상처를 또 줘요. 여러분들 중에서 상처를 안 받아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 중에 상처를 안 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병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병이 있습니다. 섭섭이병. 섭섭한 거예요. 인사 안 했다고 섭섭하고 안 불렀다고 섭섭하고 심지어 요크루트 안 줬다고 섭섭하신 분도 봤어요. 이렇게 말해요.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먹는 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먹는 것도 한이 돼요. 사람이 이렇게 상처를 쉽게 받으니 여러분 누구라고 상처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다음 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제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요청을 하시는 그 자리는 바로 표현대로라면 게네사렛 호수예요. 이 게네사렛 호수는 또 뭔가?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갈릴리 호수라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왜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누가는 이방인에게 복음서를 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가카요 하면서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여러분 이 게네사렛 이 표현도 공식적인 저 호수의 이름이랍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는 마테오와 마가와는 달리 이 누가는 게네사렛 호수라는 표현을 쓰기 좋아하고요. 저기 긴네렛이라는 말이 있죠. 저기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긴네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하프랍니다. 하프. 기타의 원조격 하프. 띵띵띵 띵기는 거 있잖아요. 하프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른답니다. 아무튼 저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소식을 일찌감치 듣고 있었습니다. 조금 떼기를 청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만나기를 원하고 만지기를 원하고 가까이 오니까 조금 떼어 놓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지기 위해서 호수로 더 들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나셨을 때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에서 5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이 맞추셨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아주 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바로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은 목수거든요. 예수님은 그물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전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던 베드로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한 이 시몬의 말이 잘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참 기가 막힌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한다, 잡은 것이 없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소위 실패라는 걸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수고 여러분들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니까 나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겠네? 그건 아니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합시다. 밤이 새도록 수고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졌으면 그물도 씻어 놓는 것입니다. 다음 일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갑자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보나 마나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베드로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다고 말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베드로를 좀 너무 이렇게 좋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우리랑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의 그 말에 홀린 듯 그렇게 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앙적인 모습이 있었기에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까지 쓸 수 있었던 거죠. 말씀에 의지한다.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보니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특별한 사람인 건 알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물을 던지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만선을 이루었다는 거죠. 아니, 그물이 찢어져서 큰일 났습니다.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동무들이 옆에 있었군요. 두 배라고 했으니까 한 배에서 도움을 주었던 겁니다.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찢어지기 전에 그물에 있는 물고기를 다른 배에도 채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함께 일하십시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독불장군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SNS라는 걸 쓰죠. 그 SNS에서 N, 그게 바로 네트워크거든요. 네트워크라는 말이 회로망, 인맥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를 가만히 보세요. 두 단어잖아요. 네트 플러스 워크예요. 일은 일인데 무슨 일이에요? 그물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연의 일치고 제가 억지로 우겨 넣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네트워크였어요. 그물질이었는데
이 그물질이 그냥 혼자 하는 그물질이 아니라 함께 하는 그물질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고증에 의하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에 있는 배들은 거의 9m가 가까운 큰 배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있는 그물들을 던질 때 혼자 던질 수 있겠습니까? 던지는 거야 어떻게 혼자 던지겠지만 거기에 그물에 물고기가 차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올려야죠. 네트워킹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도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 일도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씻으세요. 여러분들이 씻어지시면 그들도 씻어서 같이 수용하고 같이 포용하면서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각형 인간 될 수 없어도요 네트워킹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시라고 그랬죠? 전직이 목수였는데, 그러면 목수 중에 많은 협동조합에 있는 사람들 좀 불러다가 제자 삼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무려 5명이 확실한 어부였습니다. 직업을 모르는 사람이 한 4명이 돼요. 그 사람도 어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은 어부를 좋아하십니다. 왜요? 서로 도우니까. 혼자 일하지 않으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기적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거꾸로예요. 함께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적을 맛볼 수 있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 기적을 맛봤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를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참으로 중요하며 그것을 하는 것이 매우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표적,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원하는 것이 기적이라면 그 기적만 얻으면 끝인가요? 그 기적을 예수님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바라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그 기적도 더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기적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 즉 물고기 주세요, 떡 떠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다 보면 결국 무엇을 여러분들이 못 듣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물고기가 보이지 예수님이 안 보여요. 돈이 보이지 예수님이 안 보여요. 사람이 보이지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상황이 보이지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자꾸 상황, 환경, 거기서 일어나는 기적들만 보고 있다면 결국 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안 되네, 이번에는 안 되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들음이라는 것은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살아라,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특별한 말씀, 그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 들음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그 일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부름과 따름 중에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만선을 이루고 친구들 100까지 채우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 한 번만 더 갑시다. 저기 괜찮은 데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갑시다. 그랬을까요? 말씀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한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표현도 썼고 그저 순종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제 봤더니 그는 예수님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 그래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을지도 몰라.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를 떠나주십시오라는 말은 정말로 떠나달라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앞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선다는 거죠. 이사야도 그렇게 했죠.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곳에 있다는 것을 바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러다가 망하겠구나, 주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자신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깨닫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많은 또 경험을 하게 돼요. 이 8절에서 10절 상반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베드로 주변에 일어난 일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아멘.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 발견한 저를 보면서 또 발견되어진 그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거창하게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부족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후반부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저주받고 멸망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만 두지 않겠다. 나만 보고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다른 표현 같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인에게 사람을 낚는다 이런 표현을 굳이 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을 취하리라의 이 취하리라가 참 은혜가 돼요. 헬라어로 조그레오라는 말을 씁니다. 조에라는 말 들어보셨죠?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레오라는 것은 잡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두고 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포한다 그러죠? 생포한다는 말도 조그레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잡는데 잡아서 살린다 이런 표현도 되는 거죠. 오염된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맑은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돼요. 그때 조그레오라고 하면 되죠. 잡아서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할 일은 사람들을 살려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할리스 안스로폰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보통 이제 쓰는데 이 말은 낚는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의 어부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어부라는 표현을 할리스 안스로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부, 즉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어부라는 거죠. 한 번만 더 눌러보세요. 그렇지. 사람들의 어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잡아서 생명을 주는 사람, 사람들의 어부가 되라고 부르시는 말씀 듣고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한 번은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부자는 재물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근심이 재물 때문에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이 없다라고 해야지 왜 재물이 많은데 근심합니까? 이 재물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거죠. 재물은 보이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재물만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면 재물 때문에 예수님께 못 갈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였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어떤 분도 기도하면서 선교에 대한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 안 하시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실까 봐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선교사로 만약에 부르시면 나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여러분 부르셨으면 그냥 벌써 부르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뭐 이렇게 주님께서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산, 건강 다 주님이 주신 건데 이거를 자꾸 보다 보면 이게 내 건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 못 가는 거예요. 5년 만에 재직 임명을 합니다. 예수님만 보세요. 예수님만 제발 좀 보십시오. 직분자를 구하는 겁니다. 직위자, 직책자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뭐 안수집사님 되면 직위가 올라가는
소위 승급 승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죽겠냐고 순서 따지는 거예요. 전쟁 나서 혹시라도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켜야 하니 교회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교회 지켜야 될 사람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죽겠습니까? 제가 먼저 죽습니다. 그 순서예요. 그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착각해서 직분만 봐요. 그걸 직위로 착각해서 봐요. 예수님이 안 보일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직책이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직책이 아니라니까요. 직분이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많이 내라면 어떡하실 건데요? 주님께서 얼마를 내라 이러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반응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 너무 여러분들이 쉽게 이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인터넷에도 올려야 되는 이런 설교 말씀에 이런 위험한 말을 왜 하겠습니까? 저는 결국 우리들이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그럼 안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럼 다시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믿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이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순종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다. 여러분 행함, 즉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믿음이지 물고기를 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부라는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주님 꼭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부름 속에서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라요.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잡으십시오. 생명을 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잡게 되는 것은 생명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